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 또 바울서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공동서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이라고 묶었다면 다른 것은 비바울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울서신 전체가 총 13개인데 이건 정말 바울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는 이게 바울서신이 맞나? 라고 하는 논쟁이 붙어 있는 게 3개고, 세계는 이건 바울서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이것이 바울서신에 묶여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닌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한데 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을 오랜 전통 속에서 바울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분류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논쟁하기보다는 각각의 의미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복음서도 그렇고 나중에 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고백, 이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낸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현실, 우리의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뜻 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고백, 의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오늘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고백이 없이는 어렵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응답하라. 이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응답하라.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런 차이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죠. 신약 성경을 저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되는 맥락. 그 맥락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해석의 큰 줄기와 맥락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궁금증이 생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우리의 수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주후 50년에서 최대로 잡으면 15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즌 1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도 다 통일된 의견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즌 1을 마쳤더니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나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즌 1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나마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 정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추정하는 연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학자마다 그 기록의 연대가 다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록의 연대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 우리가 신약이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맥, 줄기, 이 맥락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고요. 신약의 성경이 쓰여진 게 주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는 이제 중간기 시즌 1에서는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파들이 생겼죠. 사두계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졌던 역사인식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인식이고요. 두 번째가 역대기적, 우리가 역대기적 역사인식, 그리고 세 번째가 묵시문학적 역사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신약에서 이게 쭉 흘러오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묵시문학적 역사인식이 이 신약 안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신명기적이고 역대기적인 역사인식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신명기적인 역사인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한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죄로 인한 징벌이라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징벌이었다면
죄에 대한 징벌이었다면 회개도 우리 가운데 가능하고,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인식이에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가 혹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신명기적인 부분 속에서 너희는 돌아오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라를 이뤘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부분이죠. 또 하나는 역대기적인 이러한 부분이에요. 역대기 상하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게 우리가 뭐 대수냐, 나라 없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나라가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떠돌이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예배와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 이것을 갖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역대기적 역사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런 역사 인식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적인 역사 인식과 역대기적 역사 인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역사 인식은 이 묵시문학적 역사 인식이에요. 자, 고난이 그들에게는 계속돼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중간기 잠깐에 한 100년 조금 안 되는 그들의 이 왕국이 세워졌죠. 독립적인 왕국이 세워졌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피지배적인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없죠. 그리고 희망의 이 그림자조차도, 희망은 그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끊임없고 희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는 것은, 야, 이거 우리의 사치 아닐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이 악한 역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한 역사가 끝나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것이 묵시문학적 역사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나라의 회복 또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어떤 이 부분보다 이제 악과 선의 문제, 그래서 이 악한 역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적 역사 인식이 신약 속에 깊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묵시문학적 역사 인식 속에서 하나 더 곁들여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임박한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어떤 희망, 이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희망.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로망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묵시문학적인 이런 역사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수님 전에 그 배경 속에 이미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이미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역사가 이제 좀 끝나고 선한 역사의 이 시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BC 한 2세기, 주전 한 2세기 전부터 유대인의 믿음의 근간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끝낼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부터 BC 2세기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미 악한 세상을 끝낼 이런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중간기죠. 이게 한 400년 되는데 그 400년 중에 중간 한 200년 전부터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이 대망 사상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진짜 오셨는데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나를 버릴 것이냐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부분이죠. 내가 살아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죠. 부활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능력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닐 때 나를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상체험 중에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 종말론적인 성경의 역사 인식은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서 우리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미래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이루시는데 그 승리에서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역사인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현재가 이제 점점 빨리 지나가서 이제 어느 미래의 시점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이 우리의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더 빨리 미래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이제 완성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역사인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완성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승리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 유대인들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요. 여러 이유로 흩어지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죠. 그런데 이제 헬라 문화가 로마에 있었지만 문화는 이제 정치 제도는 로마지만 문화는 우리가 로마가 취했던 것이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 히브리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이것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고 체계도 달랐고 그리고 삶의 패턴도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역사인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 묵시문학적인 상황인식, 역사인식이 이 계속해서 신약 전체에 흘러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바울서 시인을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13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1절만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13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13장에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용이 없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의 내용,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은 미래고 믿음의 내용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요한 1서, 2서, 3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결국에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것이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점에서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 이미 믿음은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죠. 근데 믿음의 내용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있었어요.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도 있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 1, 2, 3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죠.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11장 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번역이 우리가 이 수동태를 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원어적인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원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이 부분에서 수동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진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누구의 바람이냐? 누가 바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어 성경은 이 수동태를 잘 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러면 누구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냐? 믿음 안에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짜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딱 펼쳐지고 드러나고 실상이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나중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진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이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바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바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나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예수가 바라는 것이 드러났는가. 믿음의 성공 여부는 나의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스스로 겸손하시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고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고로새서 잠깐 가서 보시죠. 고로새서 말씀 여기 같이 가서 봅니다. 이 고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에 저희가 가서 보시죠. 고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3장 18절 그리고 19절 20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 가정 안에 당시의 이 가정은 이 가부장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남편의 명령 이런 것이 남편의 말이 곧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어디냐면 가정인데 여기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우리가 12절,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하고 이게 서로 복종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복종. 이게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사랑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관계. 어떤 평등의 관계죠.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이게 주님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결국 이러한 서로의 사랑과 복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좀 가서 우리가 좀 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앞에 있죠. 앞에 5장 22절 우리가 5장 22절 우리가 함께 2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자,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자기의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 사랑, 서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믿음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서로의 복종, 서로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받아지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랑의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서로 복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서로의 사랑이 있다. 서로의 복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은 결국 피차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 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더 높은, 더 힘이 있는데,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이 피차 복종,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신약 전체에 흘러가는 큰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서로 가서 다시 우리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절의 말씀 저희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물론 유대인들만 위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족보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족보에서 이 특별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3절에 가서 먼저 보실 거예요. 3절에 가서 보시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는 뭐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예.
이 부끄러운 역사가 그대로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건 뭐예요? 이방인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족보 안에 유대인을 위한 이 성경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그 안에 이 족보 속에서 이방 여인들이 나와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유대인 너희들 막 너희가 선민으로 자랑하고,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런 거 자랑하지만 너희 피를 봐라. 너희 민족의 역사를 봐라.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속에서 아이를 낳고, 다윗은 지금 너희가 추앙하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너희 역사 뭘 자랑할 게 있느냐. 너희 혈통 그렇게 자랑하지만 까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 속에서, 이 족보 속에서 유대인들 너희들 혈통 자랑하지만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보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 속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가 이 계보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왕의 계보, 이거죠. 이것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손색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렇게 이미 200년 전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 너희가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두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분봉왕이죠. 유대인의 이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에서 저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경배하기 왔어요. 이건 목숨을 걸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의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이게 모순 대 모순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비트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너희가 혈통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야 너희가 혈통으로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저자의 의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